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치른 영적 전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전투에 꼭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견고한 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 안에 거주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집, 말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거든요. 집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사탄이 그냥 물러가거나 도망치거나 패배자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놈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계속 자기의 집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공격하게 될 때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와 진지가 영적으로 말하는 견고한 진 혹은 단단한 요새 같은 겁니다. 요새를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었다 그랬죠. 우선 요새 전체를 이 돌이나 아니면 벽돌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벽이 있다 그랬어요. 성벽. 그렇죠? 그리고 그 요새 안이나 아니면 성벽에다가 세우는 탑 같은 거. 그걸 망대라 그러죠. 이런 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이나 혹은 망대 안에 사람이 거주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포로와 인질이 되어서 붙잡혀 있기도 해요.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탄은 지속적으로 그 진지를 이제 견고하게 하고 확대해 나가며 또 더불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교두보를 삼아서 더 점점점 이제 점령지를 넓혀가고 영향력들을 확대해 나가게 될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 안에 그렇게 이제 진지를 형성해 나가고 또 그 요새를 더 확대해 나가며 자기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어 갈까요? 우선 견고한 진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벽을 세우게 되는데 사탄은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우리 안에 성벽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흔히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아닌 우리가 느끼는 정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 재료로 삼아서 단단하고 든든한 벽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비록 내게는 진실이에요. 진짜예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 자신만이 진리다 그랬으니까 그것만 진리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이 이제 성벽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힘과 비결은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내가 경험했어, 내가 배웠어, 내가 알아, 내가 공부했어, 내가 들었어. 이런 것들은 이제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비록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내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내 영생을 위해서, 내 영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그렇게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견고하고 두터운 성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힘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쌓았거든요. 내가 쌓아놓고 내가 허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는 그 말들은요, 객관적 진실이 맞습니다. 그렇죠? 뉴스에서 하는 말들은 사실입니다. 가짜를 막 유포할 수는 없으니까요.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지 않는 이상 그 말들은 실제이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둔갑을 하거나 진리로 둔갑하거나 그와 같은 등급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거짓이 형성되는 과정이고 우리 안에 마귀가 말하면 진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진실을 아무리 확실하게 믿고요, 강하게 믿는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고름은 고름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치료만 잘하면 고름도 살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셨거든요. 그 중에 한 단어를 찾아볼 텐데 출애굽기 6장 26절이에요. 좀 울리죠? 이거 조금만 잡아주세요. 출애굽기 6장 26절인데 한번 중요한 단어가 나오니까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그런데 이 군대라는 말을요, 하나님이 참 즐겨 사용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또 나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이 군대란 말이 나오니까 영어 성경을 봤죠. 이게 army라고 되어 있을까라고 봤더니 army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the Lord's division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다시 이게 무슨 단어인가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군사 용어예요. 사단은 군단 밑에 연대 위에 있죠. 아시잖아요. 예, 그치요? 예, 군대 안 갔다 오신 여성분은 잘 모르지만 사단이란 말은 이 군사 용어에서 굉장히 남자들에게 익숙한 용어입니다. 이제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 해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에는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들을 노예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패배자로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평범한 시민이나 그냥 구출된 사람이라고 여기신 적도 없어요. 그들을 군대로 생각하셨다. 내 군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을요, 희생자라거나 실패자라거나 뭐 패배자라거나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영적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본질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불러요. 메뚜기라고. 하나님은 군대라고 부르고 자기들은 메뚜기라고 부른다고요. 그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제 두루 살폈죠. 그러고 나서 보고한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들의 보고 내용이에요.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쭉 살펴보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렇죠? 예.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대로 그대로 보고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같이 갔던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다 라고 했더니 나머지 10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런 말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게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게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했던 이들의 말은요, 실제이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본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고 와서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를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들이 느끼는 바이고요, 느끼는 정서이고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피부로 와닿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메뚜기야 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지금 나는 피부로 와닿는 말인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전문가이겠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 보고 온 사람들이니까 나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들의 말을 무시하자 그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현실을 무시하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하는 지금 이 말들이 사실이고 진실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진리는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복은 그 맞아요. 보고한 게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건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는데 이게 진리인데 자신들은 지금 메뚜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진리인 것처럼 둔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 우리의 판단, 우리의 평가도 배제가 되고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건 진실입니다라고 집어넣어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바꿔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이유로, 내가 보았다라는 이유로요. 그 진실과 그 경험이 진리로 바뀌어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들이 진실하다라는 이유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말, 내 지식, 내 판단, 내 행동으로 벽을 쌓아간다고요. 그 벽을 세워가는데 바로 그곳은 사탄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요새가 되게 되는 거죠. 어떤 요새가 되는가 하면요, 강력한 두려움이 많은 요새가 됩니다.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분노 요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알고 경험한 것 외에 어떤 말도 어떤 교훈도 안 받아들여. 거부와 거절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잖아요. 목사님 직장생활 해봤어요? 모르잖아요 그거. 나는 계속 다닌다고요. 지금 20년 넘게 지금 직장생활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절함, 거부한다고.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이해한 그것 때문에요, 오히려 우울의 요소가 됩니다. 현실이니까. 내가 당하는 현실이잖아요. 우울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학대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바보같이.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했노? 응? 자기를 학대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막 저기가 있는데 나는 이러고 있으니까. 그동안 뭐 했어? 학대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남을 공격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증오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되도록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나를 증오한다고. 부모를 증오하고. 그만 아니에요. 나는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자기인식의 요새가 되기도 하고요. 나는 결코 이길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패배주의 요새가 되기도 하고요. 나는 결코 성공할 수도 없다, 구원받을 수도 없다, 회복도 안 돼 라고 하는 절망의 요새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 60이 되어서도 못 바꾼다면 70이 되어서 바꾸겠슈?
80이 되어서 바꾸겠냐고요. 60도 못 바꾸는데 절망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현실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모든 게 맞아, 이렇게 될까요? 라고 확증과 확신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벽이 얼마나 단단하겠냐고요. 그렇죠?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아무도 못 깨뜨려요. 아무도. 이 거짓의 벽들이 이제 두터워지고 더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벽들을 얼마나 허물고 싶어 하시겠냐고.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잖아요. 내 자녀가 그 마음 안에 이따만한 두터운 벽을 갖고 있어요. 지가 세웠어요. 지가. 이거 맞다라고 생각 세웠다고요. 근데 그게 자기를 가두었네요. 자기를. 안 나와요 거기서. 이게 맞대요. 부모는 내 마음 모르잖아. 당신 내 마음 모르잖아. 그래서 단단하게 만들었다고요. 부모 입장은 어떻겠어요? 건져내고 싶겠죠. 그렇죠? 끌어내고 싶고 그 파괴하고 싶고 그게 인생이 아니야. 또 다른 세계가 있단다. 또 다른 삶이 있단다.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겠죠. 그렇죠? 건져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벽이 강해지고 높아지면서 그 요새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우울함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패배주의적인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들과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나는 아니야 혹은 우울감을 가지면서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자,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있었던 그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겠냐고요. 나는 지금까지도 피해자였지만 앞으로도 피해자로 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으며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흐르지 않을까요? 네? 나는 그 땅에서 거절당했어. 난 정말 무력해. 그리고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게 될 그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명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이게 어떤 말인지 느낌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현실에 좀 버전으로 좀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가끔씩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향해서 이제 하는 말들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 집안은 나를 잡아먹는 집안이야.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말 뜻이 표현하자면. 당신 부모님하고 당신 식구들은 나 못 잡아먹어서 한다는 사람 같아. 그렇게 표명하는 말들이 바로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져 주신 그 소중한 배우자를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내 느낌, 내 정서, 내 경험, 내 현실에 아주 충실한 그런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그 말을 계속 하고 사는 거예요. 현실이니까. 결혼생활 20년 하면서 내가 당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현실이니까. 나를 삼키는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젊음을 다 빼앗아간 집안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 사랑을 다 빼앗아가고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든 그런 족속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소산을 참 귀한 것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거대한 자손 때문에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진리죠? 정탐꾼들이 보고 온 그것은요, 사실 맞아요.
현실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메고 온 열매를 보았죠. 먹기도 했고요. 어마어마한 크기가 아니었습니까? 맛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이 말씀,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희들을 위한 땅이야 라고 한 그 말씀요, 그들에게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툭 던진 허황된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 거대한 자손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죠. 변함이 없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 그런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했던 그 말들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 속에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 겁나잖아요. 거대한 놈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두려움. 분노. 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까? 왜 그 땅으로 들어가려? 왜 거기 살라고 해? 우리한테? 가서 죽으라고? 분노. 증오. 안 들어갈 거야? 거부. 그리고 하나님이 이딴 식이야? 경멸. 이런 것들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경멸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내 감정은 진짜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 속에 혹시 상대방을 무시하는 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상대방을 경멸하는 것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증오하고 비난하고 비굴한 감정을 가져가는 그런 의미와 내용들은 담겨져 있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실해, 이건 사실이야 라고 느끼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감정들이 나한테 하는 말들은 어떤 의미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는 그 말들은 어떤 의미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시고요, 나의 거룩한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하신 그곳을, 그 대상을 우리는요, 나를 삼키는 집안이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인간이지 라고 그렇게 표명한단 말이에요. 경멸하는 거거든요. 비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진리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본 그것이 진리와 거리가 멀어 보이고요, 반대로 내가 느끼는 이 현실, 이 진실이 오히려 가까워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은 나한테 훨씬 더 진실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한 이야기가 확실하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명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내 생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 느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도를 조정해야 되죠. 진리를 붙잡는 쪽으로 태도를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이 진실인지 뭐가 진리인지가 좀 분별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따를지 분별하고요, 확실하게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거짓과 싸우는 거죠. 거짓을 수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진리를 공격합니다. 참 희한해요, 원리가.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진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진리가 사실 아군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따를지 어둠을 따를지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서 사회적인 안전을 택할지 아니면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해요? 사회적 안전을 선택하죠. 그렇죠? 아니면 소외가 되니까. 우리 애들이 따돌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모스의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참 중요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4절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 버리래요.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구부러진 말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그건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주 내뱉는 삐뚤어진 말이 있다고요. 그걸 버리는 건 우리의 선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나는 메뚜기야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이 땅 거주는 상태는 땅이야 라는 그런 말들을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 나의 군대야, 내가 주는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이 땅은요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현혹이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맡기는 게 좋아. 그렇죠? 상황이 자꾸 변하니까 상황을 주시해, 상황 따라 상황 맡겨서 해, 상황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네 가슴이 뛰는 대로 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네 가슴 뛰는 게 진리래요. 뭐에 뛸지도 모르겠지만. 시대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지금의 사회적 시류를 거부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 그래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에 잘 적응하면서 살래요. 그래 소외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손해보지 않아. 같이 묻어가는 거잖아요. 묻어가면 손해를 덜 본다고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는 아니에요. 진실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하신 말씀도 아닌데 이걸요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결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진 않아요. 후회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수시로 탄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요. 주변 사람들 원망합니다. 나를 학대하고요. 내가 바보 같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피해자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나는 고생 직사게 했어요. 집안이 그래서 내가 희생자라고요. 피해자라고 생각해.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까지 왔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이건 시부모 때문이건 나의 부모 때문이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고 여기거든요. 누가 나를 피해자로 만들었을까요? 누가 나를 실패자로 만들었을까요? 누가 나를 분노와 증오와 화를 분출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누구예요? 그 사람입니까? 그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 말입니까? 그때 그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공격하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도 경멸하고요, 하나님도 경멸합니다. 때로는 가족도 경멸하고요.
어떤 때는 나 자신도 경멸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경멸하고요. 하나님 주신 위로, 교훈, 그리고 평강까지 경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그 진리도 경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요새가 되고 성벽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주는 그 거짓말, 심어주는 그 거짓말을 내 마음 안에 요새로 강하게 세우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거짓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에 침투해서 내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내 영혼에도 내 내면에도 영향을 주어서 나를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더 화를 자주 많이 내는 사람으로, 나는 피해자다라고 희생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나한테 이상한 배우자 주셨다고, 이상한 사람을 내 곁에 두셨다고, 나를 이상한 곳으로 보내셨다고 원망합니다. 미스매칭 되었다고, 그 인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절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로 따르지 않고 수용하지 않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일이 벌어지거든요. 민수기 14장에 한번 보시죠. 14장 3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말을 모세로부터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이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산 꼭대기는요 그냥 산 꼭대기만 아니에요. 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 뜻이기도 해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들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하면 44절 보는 것처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결과는 45절은 나오죠. 아말렉인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계속 격퇴하니까 쫓겨서 도망간 겁니다. 호르마까지.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된 거 아닐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된 거 아닐까요? 그들이 안 들어가겠다면 모를까, 이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된 거 아닐까요? 안 가는 게 문제이지 들어간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진리를 따라서 선택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대피하였고요 쫓겨서 멀리 도망쳐야 되었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하고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 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이 아니었다. 기대하시는 반응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진리가 아닌 그들의 진실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의심하고 추측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들을 삼킬 땅이라고 여전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진실을 안고 나가는 이 전투에서 그들이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실패와 패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봐봐, 우리가 한 말이 사실이지. 우리가 뭐라 그래서 들어가면 거인들 만난다 그랬지, 만나면 우리 삼킨다 그랬지. 봐, 우리가 겪었다니까. 우리 이번에 와장창 다 깨졌어. 그리고 우리 톡 꼈잖아. 우리 이런 상황이 되었어. 그렇게 확인하는 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적으로 패배를 이끄는 말들이 되고 생각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군요. 이렇게 구호로 생각하고 가시면 좀 곤란해요. 오늘 제가 이런 게 마지막 말씀 좀 드리고 말씀 맺을 텐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백날 이야기해도요, 우리 남편 안 바뀌더라고요. 그 인간 안 달라져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안 바뀌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그 인간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는 뭐냐면은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주신 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라고요. 강연하 집사람한테는 누구를 짝으로 맺주셨어요? 현육 씨. 내 짝인겨. 그 인간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인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배우자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럴까 봐. 사람이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배우자가 그 사람이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래서 그 인간하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않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지금도. 네? 사는 게 너무너무 힘겨워요. 그런 말 하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인간의 나를 삼키는 땅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 뜻이라고요. 그렇죠? 나를 삼켜 먹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내부에서 항복하고 실패했는데 외부의 싸움을 어떻게 잘 이길 거다. 그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원리는 없다고요. 내 태도와 싸우지 않으면서 내 외부의 아말렉과 싸운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더라도 이길 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거부하는 태도와 저항하는 그런 마음과 싸우지 않고 굴복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가난의 적과 싸우고 있다고? 돈 많이 벌어도요, 가정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왜 안 돼요? 너는 왜 안 되니? 너는 왜 공부를 안 해? 난 이렇게 하잖아. 넌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주장한다고요. 그래서 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내부에서 당연해야 되는 그런 정신적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어떤 전투에서는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생각에서 졌어요. 이 마음에서, 이 가슴에서 이미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는 현실적 전투에서도요, 100번이면 100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내면에 얼마나 단단한 진지가 세워졌는지 좀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아온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 그리고 그것을요, 아깝다 우리 애들한테 다 물려줘요. 이 현실이야. 아빠가 겪은 현실이다 이거. 잘 배워둬라. 얼마나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절대로 붙들고 살아야 될 이 결단이 필요한지 모른다고요. 오늘 집에 가면 그분 또 만나잖아요. 네? 그분 얼굴 볼 때마다, 그분과 함께 한 공간에 있을 때마다 말씀 붙잡아야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여전히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크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진실답게 내게 말을 하거든요. 나를 삼키는 땅이라고, 네가 그렇게 하면 산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 진리인 것으로 알고, 너 하나님 군대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참 아끼는 아들이지, 내가 참 소중히 여기는 딸이지, 그래서 내가 미스매칭이 아니라 딱 맞는 짝 정해준 거야.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약속된 복, 약속된 구원, 약속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온 우리 성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송은